2024년 첫 주일입니다. 다들 평안하십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난 며칠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생활이 분주하고 피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응원 덕에 비교적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팬데믹 시절 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소 소박하게 보이는 예배도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좋은 소식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뭔가 유쾌하고 신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도 분명히 싫지만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는 염려거리들입니다. 일상에 소소한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큰 염려거리도 있고, 긴 세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염려거리도 여전히 우리 옆에 있습니다. 건강이 염려거리고, 먹고 사는 것도 염려거리고, 때때로는 자식이 염려거리고,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염려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야 할까요? 이 한 해의 성패가 이 거리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염려거리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잘 처리한다면 우리가 한 해를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염려거리에 짓눌리기 시작한다면 참 힘든 한 해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해를 출발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염려거리가 있는데, 바로 내 앞에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무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마음과 생각에 흠타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문제이면 건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자식이 문제이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이면 이런저런 염려거리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픈 곳이 나타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염려거리가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경험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염려거리가 된다면 이것은 어느 날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흠타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거리들은 우리에게 우울이 되고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복잡한 생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거리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아주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이것이 아픕니다.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고쳐주십시오. 안 아프게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경우 좋은 의사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정확한 처방과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지혜롭게 성실하게 이 문제를 잘 대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의 어려움 때문에 제 마음이 지치고 낙심됩니다. 저의 이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강건함을 주십시오. 몸이 힘들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으로 인해 큰 곤란과 손해와 어려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특히 제 몸 때문에, 저희 연약함 때문에,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났을 때 감사함을 찾아보십시오. 염려거리 대신에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감사거리들이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플 때 이렇게 감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당신을 의지하며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료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응원하는 식구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게는 이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강건케 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연약함을 다루시고 저희 믿음을 연단하시고 주님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간구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할 때,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염려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염려거리가 가득 찰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잘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서도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히 잠들어 있는 아기 새와 같이 우리는 험난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염려거리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놀라운 용기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 여행하면서 긴 시간 비행기를 탔습니다. 터키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33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비행기 10시간에 이스탄불 공항에서 11시간을 기다리다가 또 10시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 마지막 한국에 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는 체력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비행기에 타고서는 정말 몸이 쑤셔가지고 나도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여행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도 하게 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시간을 그곳에 앉아 있어야 했는데 시계를 쳐다보니 9시간이 아직 남아있고 8시간이 남아있고 온몸은 비틀어지고 쑤시는데 시계를 보니까 여전히 6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일어서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에 제 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기도하자. 너무 힘들 때 그냥 기도해버리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떠올랐고 그것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도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눈을 떴는데 한 2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2시간 동안은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2시간 동안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가 끝났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 이전까지는 찌뿌둥하고 힘들다, 불평하게 되고 그랬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미 2시간이 흘러서 남은 시간은 4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그 여행이 의미 있고 즐거운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힘들 때 염려거리들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아뢰기 바랍니다.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염려거리들은 저 멀리 조그맣게 초췌하게 찌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거리를 이기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는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2024년 한 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늘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득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저희들이 이 한 해 동안 순종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염려거리가 틈탈 수 있는 그런 빈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로잡혀 하나님 평강 가운데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작정하며 모든 염려거리들을 뒤로 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 위에 또 이들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많이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